네, 우리가 벌써 1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그야말로 언택트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참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다 준 불편함, 답답함, 심지어는 외로움, 또 경제적인 곤고함,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얄미운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왜 이런 재난이 왔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가? 이런 반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짐승이 서로 전염을 하는 그런 전염병인데, 이런 인수 공통 전염병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무분별한 개발에 기인하는 것이다. 자연을 자연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것을 개발하면서 자연대로 놔두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에서 살아야 할 그런 야생 동물들이 인간들 속에 들어와 접촉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자연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금지된 울타리를 뛰어넘어가고 심지어는 그 울타리마저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자, 그러자 우리 인간을 통해서 큰 상처와 혼란을 겪은 자연이 이제 서서히 분노하면서 그 없어진 울타리를 타고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모든 인류가 지금 함께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 그것은 바로 환경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환경의 날이었고, 또 우리가 환경의 날을 즈음해서 우리는 자연이나 환경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38번째 이제 환경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 환경 문제의 근원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도록 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그걸 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리고 그 창조물 세계 속에 질서를 부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코스모스의 의미가 질서와 조화를 지니는 세계,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안에는 아름다움도 있고 풍요함도 있고 또 자유함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움과 풍요함과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오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와 경계를 무시해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환경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덴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 바로 위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거주지를 또 준비하셨습니다. 자,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정원을 만드셨어요.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정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정원을 뜻하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우리가 70인역이라 그러죠. 그 70인역에서는 이 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파라다이스로 번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파라다이스 알잖아요. 우리가 낙원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살기 좋은 이상향, 그것이 이제 에덴,
거기에 파라다이스였다 이거죠. 자, 그 에덴에서 이제 강이 발원이 되는데 그것이 이 파라다이스를 지나가요. 거기를 촉촉히 적셔. 그리고 그 강이 점점 더 내려가더니 커다란 4개의 강으로 갈라집니다.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게 다 뭐 금도 있고 아주 풍요롭고 기름진 땅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 여기에 다른 이름들은 모르겠지만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유브라데스 강은 아직도 있잖아요. 자, 아마도 여기 바벨론, 비옥하고 풍요로운 바벨론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파라다이스에는요, 아름다운 나무들도 많이 있고 또 온갖 좋은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 그 유명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이곳에 데려온 다음에 아담에게 아주 풍부한 자유를 먼저 주셨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그 말을 NIV 성경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데 너는 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뭐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을까요? 이런 거 묻지 말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자유의지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네가 선택해서 먹어라.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셨다 이거죠. 자유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그 자유의 한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 먹어도 좋고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요거는 먹으면 안 돼.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너 요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 말씀은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선을 거놨는데 그것을 네가 만약에 넘게 되면 너의 큰 불행이 온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볼 때 우리가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덴은 보면은요, 뭐든지 먹을 수 있다. 라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게 하시면서 그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매일 먹고 자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임무를 주시는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게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경작하라 라고 하는 것과 지켜라. 자, 아담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너는 여기서 이제 경작해. 그리고 여기를 지켜. 이 두 개의 명령을 주신 거죠. 자, 첫 번째 동사는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것은 일하다, 경작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 만들고 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시면서 만드신 완전한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간하고 또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여지를, 그래서 일할 여지를 만드셨어요. 남기셨어요. 자, 여기에 바로 위에 2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땅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 땅을 경작하고 가꾸고 거기에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고 그래서 그것을 거두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몫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완성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거기에 경작해야 할 곳, 고쳐야 할 곳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담의 몫이라 이거죠.
그 파라다이스를 더 좋게 만들고 또 그것을 경작해가지고 거기서 먹을 양식을 만들고 하는 그것은 아담의 몫이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 노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일하며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런 고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그런 노동이 죄의 산물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노동은 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노동과 안식이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주님께서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7일 되는 날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다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일을 명하시고 또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 만들었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지키다라는 뜻인데 그냥 지킨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두 눈을 무릅뜨고 경계해서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에덴에 있는 인격체는 아담하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담은 뭐로부터 지키라 그러는 건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야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 짐승들이 유순하고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아담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누구로부터 지키라는 건가? 아마 그런 의문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그의 틈을 노리고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마음대로 회파하고 더럽혀서 자기의 손에 넣으려고 하는 적이 있었다 이거죠. 그 적이 뭡니까? 바로 죄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였습니다. 죄라는 게 이미 있었다 이거죠. 마귀가 죄의 기원이에요. 그 마귀가 자기의 죄를 우리 인간에게 전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뱀을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지한 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 만물은 저주 아래 놓이면서 우리 로마서 8장의 바울의 표현대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존재가 됐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서보다도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그 질서를 깨트린 그런 아담은 자유를 잃게 되고 그리고 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턴의 서사시 신락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쓰여진 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그런 죄의 유전을 받아서 그런지 아담의 후손인 우리 역시 이런 행위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연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진 자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자연은 우리가 숨쉬고 안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환경입니다. 또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서 잘 가꾸고 또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창조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 책임을 져버리고 탐욕과 편리를 앞세워가지고 이 소중한 동산을 함부로 대. 그래서 자연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할까에 우선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항상 여기에 골몰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 자연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기업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생산해요.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주입을 시킵니다. 거기에 주입된 소비자들은 새로운 디자인과 좀 더 편리한 기능 여기에 매료되면서 이미 그런 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사게 됩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돈과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이 되는 거야. 생산되는 물품이 뭐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만드니까 자원이 고갈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와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오염시킵니다. 그 쓰레기들 중에는요, 금방 뭐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환원돼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쓰레기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야 용해가 되고, 심지어 어떤 것은 수천 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자연으로 환원이 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어요.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료는 10만 년이 지나야 오염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이 지금 온 지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심각한 환경 문제가 코앞에 닥쳤어요.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화학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석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를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됐어요. 오랜 세월 배출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점점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2019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2050 거주 불능 지구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면은 2050년의 지구는 인간이 거주하기 불가능한 그런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지난 2015년에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 그 두 번째는 많이 배출하는 미국,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했어요. 거기서 얘기한 내용의 핵심 뭐냐면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데 평균 온도가 2도 이상은 상승하지 않도록 하자. 2도까지만 상승하고 그 이상은 상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각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2도가 상승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빙상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고 4억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을 겪어야 건조하게 되니까 적도지방의 주요 도시들이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하고 부귀지역조차도 여름마다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자, 2도만 올라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배정된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목표에 달성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그게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걸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계하고 부딪히게 돼.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자, UN 보고에 따르면은요, 만약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게 된다면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이 최소한 가장 좋게 생각을 해서 약 4.5도 상승하게 된다고 예측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 호주, 미국,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거나 살기 힘든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8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해수면이 60m를 상승해. 그래서 세계 주요 도시 3분의 2가 바다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50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 손녀가 며칠 전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손녀가 30세가 되더라고요. 2050년. 그때 시집 갈지 모르겠어요. 네, 더 시집 가는 날짜가 늦어지면 아직 처녀로 있을지도 몰라요. 2100년이 되면은 그 손녀가 80세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장년이라든지 노년 세대보다도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 세대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제 유명한 환경 운동가로 명성이 난 스웨덴의 16살이에요. 툰베리 16살이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얘가 2019년에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배출해 놓은 수천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 떠넘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눈시를 붉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연설이 끝난 다음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의 징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도 느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게 2003년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2003년에 이제 박사 논문 다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이 구두 시험을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해 여름에 6월 달인가요? 다시 독일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여름을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독일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무시무시한 살인적인 더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해 그 폭염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약 3만 5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15,000명이 죽었어요. 그 대단한 선진국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염 때문에 죽을 수가 있을까? 그야말로 유럽 역사상 최악의 날씨 재앙 중에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진국들이 많은 나라에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는 사실 유럽이 지금까지는 여름이 그렇게 덥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저도 독일에 살 때 에어컨이 있는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잘 살아도 에어컨을 두질 않았어요.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위를 피할 시설이 거의 사회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폭염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노인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묵었던 곳도 우리 교수님 집에서 이제 몇 달 묵으라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교수님 집에 에어컨이 없는 건 말할 나위도 없지만 선풍기도 하나 없어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더우면은 얼른간 선풍기라도 하나 사올 텐데 우리 교수님 절약하시느라고 선풍기도 안 사고 부채질만 하고 계세요. 그 더위를 그것으로 참고 이겨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매년 여름에 이제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얼마나 더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40도가 넘었다고 해도 이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사과 그러면 떠오르는 도시는 대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구에는 사과밭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대구 사과가 경북과 충청도를 넘어서 강원도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또 감귤은 제주도에서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사이인가 남해 지방에서 감귤을 이제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강원도에서도 감귤을 생산하게 됐어요.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많은 땅들이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랄해라고 하는 유명한 바다는 이제 거의 다 물이 말라가지고 건조한 땅이 되고 있어요.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의 위력은 해가 갈수록 더 거세지면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서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기후의 위기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체가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개개인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큰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기독교인의 블로그를 보게 됐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연히 제가 인터넷 뒤지다가 보게 됐는데 그 블로그에 보니까 그 사람 뭐라고 썼냐면 기후위기는 환경과는 상관없고
동성애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죄로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재앙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은 기후변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 때로는 신앙인들 중에는요, 매살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나 간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의 죄 때문에,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의 죄 때문에, 돈만을 우선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009년에 우리 교회 순장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부산에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쭉 견학을 다녔어요. 그중에 명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을 한번 우리가 갔습니다. 아마 그때 가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전부 코를 막고 있잖아요. 여기는 사무실인데도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이게 생각나는 그 냄새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이제 만들어서 방송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나라죠. 우리 식당에 가면은 반찬이 무료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반찬들을 사람 되게 다 먹질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식탁에 올려놓은 반찬들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1997년 이전에는 이런 것들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땅에 묻었습니다. 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리는지 아시잖아요. 종량제로 해가지고 버리든지 아니면 각 아파트마다 무게를 달아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야지만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최대한 건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가루로 빠요. 전 빠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닭 사료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물 재활용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95%를 넘게 됐어요. 자, 이거를 BBC에서 자세하게 방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나라다. 막 칭찬을 했습니다. 왜 이런 방송을 하는가? 많은 나라들이 다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나오지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사람도 미국인은 음식물의 4분의 1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할 때마다 25% 이상의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 돼. 여러분 미국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다 뒤섞어가지고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땅에 매립을 합니다.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은 빵점이죠.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환경에 앞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다방면에서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합니다. 우리 예전에 IMF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IMF에서는 이거 앞으로 한국이 빚 갚으려면 앞으로 20년은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3년 8개월 만에 다 갚아버렸잖아요. 세계가 놀랍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역시 그런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사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국이라든지 사회정의라든지 이웃사랑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코스모스에 그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만든 우리 인간을 살게 했어요. 그리고 네가 열심히 경작해, 발전시켜, 내가 남겨놓은 불완전한 것들을 네가 개발해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좋게 갖고 가고 또 잘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실천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우리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탄소가스를 적게 배출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조금 더 참고 견디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를 항상 생각해요. 자, 우리 쓰레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입시다.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선호하고 재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국가에게도 보다 친환경적인 정책을 독려하고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긍휼을 간구하면서 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